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영접, 말씀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기묘와 묘사, 기가 막힌 분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다 나아지고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최고의 영접입니다. 최고의 영접. 최고의 영접.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무엇으로 믿느냐? 말씀으로 믿는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걸 취하는 것이니까 생명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영접하라. 용납하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주의 깊게 들어라.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들어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요. 8장 6절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봤기 때문에 쭉 읽어도 되는데 대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러시죠. 교인들 보고 찾으라 그랬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말씀이 박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8장 6절. 이거 찾으시면서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비추어서 찾으셔야 돼요. 8장 몇 절이라고요? 예, 6절.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이제 왜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까지 갑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다음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 영접이거든요. 물론 표적을 본다는 것은 2순위입니다. 2순위. 1순위는 말씀을 먼저 전파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 영접하면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떤 표적인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다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말씀 영접함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그런 별명도 있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것인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이방 지역인 헬라 지역 거기도 마찬가지죠. 또 소아시아 지역 이 베레아 같은데 참 너무나 사람들이 신사적인 교양이 있어서 사도 바울 말씀을 그냥 단 마음으로 옥토바까지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연 자, 말씀 영접하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의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면서 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할렐루야. 이 한 여인의 말씀 영접이 이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 이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도 꼭 찾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자꾸 성경처럼 귀찮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말씀이 탁 찾아야지 자기 마음에, 눈에, 손에, 입에 박히게 됩니다. 박히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최고의 영접은 말씀 영접인데, 똑같은 이제 부흥회, 사경회, 설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야, 문제 해결받았다, 뭐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막 지겨워서 막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과 사람의 말로 듣는 분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열어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 사도 바울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아가야와 마케도냐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설교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 설교를 하세요. 제 설교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 그게 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들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 영접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영접은 참 힘들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방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만은 대신방이 있잖아요. 봄에, 가을에, 또 신년. 대신방에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하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방을 할 때 하루에도 뭐 열 몇 집 하게 이렇게 되면은 신방 끝나는 때에 꼭 목회자에 오는 병이 있어요. 위산과다로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갈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가 쉬어야 되는데 위역이 계속 분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보름 한 달 하고 나면은 위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차만 한 잔 딱 준비하십시오. 음식 준비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는 자기 건강 관리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2분, 3분, 5분 이렇게 잠깐 설교를 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영접하는 이상으로 2분, 3분, 5분 설교하는 걸 더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대신방이에요. 진짜 대신방. 음식 잘 차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는데 그 목사님 입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음식 준비하는 이상으로 기대하고 그런 준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신 가운데 한 40여 가지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인데, 그때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영접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최고의. 말씀을 영접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영접은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창세기 17장과 창세기 18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나이가 99세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속으로 웃으며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의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탁 뱉은 얘기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8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분들을 영접합니다. 영접.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쯤은 네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때에 장막문 저 너머에 숨어 있던 사라가 듣고서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왜 비웃느냐 그랬을 때 사라 깜짝 놀랐죠. 아니 나 웃은 일이 없는데요. 너 웃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한 선물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데 이걸 참 영접하기가 굉장히 사람 영접하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말씀 영접은 참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얻는 이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축복은 말씀을 확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기가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와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이게 참 말씀 영접이라는 거 인간적으로 계산해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무조건 아멘이 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왜냐 그러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다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접하면 단단한 식물이라도 내가 일단은 취해놓고 그 다음에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면은 말씀이 나에게 유용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말씀 영접이 최고의 영접이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주 대먹지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에게 흠을 많이 잡아요. 흠 많이 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붙들고 씨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지저분한 교회입니다. 음행도 많이 했고 우상 제물 먹고 섬기고 그런 일도 교회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끼리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아가페라고는 이제 애찬식이다. 음식도 그냥 가져와서 상처들 서로 주고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흠을 잡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흠을 자꾸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교회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잘났든 못났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기 교회, 자기 목자, 자기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목사, 자기 교회, 자기 직분. 이 세 가지로 늘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줄을 흔들어 가지고 소리가 나듯이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쓰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요. 또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을 만을 용납하라. 요거 세 어절이지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입니다. 핵심. 왜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인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잠시 구금되거나
혹은 갇혀 있다가 해방된 것인데, 그것은 얼마 전에 살펴본 19절 말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만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면 석방되고 또 바울을 면회하러 왔다가 일시 구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나 먼저 노인자가 이제 가서 전할 수 있죠. 소식도 전하고 히브리서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디모데를 갖다가 보낼 때에 보냄을 받은 디모데는 바울의 근황과 바울이 쓴 히브리서를 이제 교회에 보게 하겠지요. 그래서 그 어린 디모데도 영접하라는 것이 영접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성령을 주님이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영접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게 이제 말씀 전하는 자지요. 그래 갈라디아서 6장에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 영생을 거둔다고.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잘 놓고서 말씀 전하는 자와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늘 그냥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야 참 성경 말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나에 이렇게 주시나. 이제 그런 자리가 늘 있어야 돼요. 늘 이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자들 너희에게 문안한다고요. 이탈리아 출신들. 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모든 말씀을 영접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3장 늘 새벽에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 이것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통하여 항상 듣고 말씀 영접의 희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